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잡으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예. 그냥 마스크 쓰고 해도 돼요. 마스크 쓰고 하면 마스크. 제가 지난 그러니까 카톡에 프로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기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를 어떤 때는 좀 잊어버리고 또 그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카톡을 보다가 제가 적어놓은 말씀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항상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네, 참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또 이제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 사람들은 망각을 굉장히 또 망각이 없으면은 괴로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망각이 좋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수님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각하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은 동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을 이루게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다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그런 다짐이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요. 거기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이제 온갖 이제 질병의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선교사님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심하고 바이러스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위생적으로 많은 조치를 예방주사를 맞든지 뭔가 오늘날은 백신을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균을 내게 만약에 나쁜 균이 내게 오면 하나님께서 그 균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들이 권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살점을 떼어가지고요 주면서 실험해봐라. 그러면서 그것을 살점을 쳤어요. 거기에 가장 독한 균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균이 오히려 그 살갗을 닿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것의 조건이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인가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한 것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혹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균들이 우리 안에서 다 죽는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이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어도 우리 내면적인 그 믿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순교 정신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순교 정신. 구원에 이르는 순교 정신. 구원에 이르는 순교 정신. 구원에 이르는 순교 정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고 우리가 정말 몸소 이렇게 우리 피부로 이렇게 체험할 정도로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또한 휴거를 사모하는 그러한 날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그 믿음에 대한 결과인 그것에 대한 결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선교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자들, 그것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자들 역시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박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휴거는 박해와 순교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휴거는 순교 정신에 기반합니다. 휴거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7년 대환란 이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이런 7년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순교가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과 그를 믿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 자기를 증거하는 말,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이 마귀를 이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휴거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즉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피와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 순교를 기꺼이 하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휴거의 반열에 올 수 있다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자들, 즉 휴거한 자들을 우리는 알고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또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휴거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야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다스릴 때 아합 왕의 부인, 그 왕비인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야 말고도 다른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미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순교 당함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한 순교당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순교를 불사르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이미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휴거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휴거는 순교 정신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과연 쉬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게 되면은 그냥 죽음 앞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지.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배교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순교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순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순교하는 것이 쉬워서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상 순교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순교하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 그리고 엄청난 너무나도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휴거 역시 마지막 날의 휴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순교 정신에서 비롯된 엄청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휴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순교 정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 정신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이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 성도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즉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툭 내뱉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그러한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하는 그러한 결심의 고백입니다. 결단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마음에 믿어 이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핍박이 없는 지금 시대에서 전도를 받았을 때 주변 지인으로부터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그래
호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볍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행위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진지하고 진실된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 정신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순교 정신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탈레반에게 잡혀 박해받고 순교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유지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순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순교 정신은 하루하루 삶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순교의 자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순교란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해 죽는 것, 나의 고집에 대해 죽는 것, 돈에 대해 죽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 나의 감정에 대해 죽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 세상 유혹에 대해 죽는 것, 이러한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부여를 위해, 또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내어서 이기는 그러한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위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성도다 라는 말을 그러한 증거의 말을 위해 우리에게 닥친 그런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순교의 정신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 닥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승리할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것이 우리의 순교 정신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순교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순교 정신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휴거의 바늘로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순교 정신이 마지막 때의 순교 정신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지금 죽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핍박을 받을 때 자녀를 데려다 놓고 이 자녀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너의 자녀를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녀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해 지금 죽어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순교의 정신, 마지막 때의 순교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순교해서 마지막 때 휴거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타협하다가 그 순교의 자리에서 삶의 순교의 자리에서 타협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 버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순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배교의 순간만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풀물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또한 휴거의 반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휴거를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휴거가 순교와 박해를 피하는 것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교의 자리로 나가서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받는 그러한 휴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